여러분, 제가 간혹 어떤 분들을 만나서요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리면 그 질문을 받은 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한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생각의 근저에는요 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같은 맥락에다가 이 동일선상에다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결코 같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이 교회 생활 하나가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결코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같은 선상에다, 동일한 맥락에다 두고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생활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교회 생활 이상의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 내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신앙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사람마다 그에 대한 대답이 다를 것이고 또 가진 생각마다 그에 대한 대답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오늘 본문에 따른다면,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본다면 저는 한 가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이란 결국 바라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속한 상황에서요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또 내 시선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면 지금 나의 믿음의 현 상태가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현재 바라보는 것이 곧 나의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이제 믿음장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은 하나같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멸시와 천대를 경험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삶을 정리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제 12장에 들어와서 그분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웠지만, 고통이 가득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바라봄은 항상 예수님을 향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 똑같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전할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바라본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아포라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아포라오라는 말은 그냥 한번 쓱 쳐다보는 것, 제가 지금 찬양 때 한번 쓱 쳐다보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보고 마는 걸, 이런 봄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마치 경주마에게, 경주마를 한번 보신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경주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을 보지 못하도록 양옆에 검은색 판 같은 걸 이렇게 대놓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정하는 거, 여러분,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아포라오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아포라오라는 것은 다른 곳에 곁눈질하는 거 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한 곳만을 향하여 주목하는 것, 그것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 아포라오라는 말에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상황이 어려워도, 환경이 힘들어도, 고통이 아무리 깊어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도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곳에 눈 돌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라 하시는지, 지금 또한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민수기 2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이 구절을 좀 우리가 이해하시려면 앞뒤 맥락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12명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정탐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탐에 실패된 대가로 징계를 내리시는데 40년 동안 이 광야를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민수기가 그 40년의 시간을 이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민수기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이제 20장을 보게 되면 드디어 이제 이 민수기에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다 끝나가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상황에 이 20장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의 마지막 여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기 시작한 거예요. 40년의 긴 여정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조금 후면 끝난다, 이제 곧 끝이다라는 시점이 그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밖의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지도 상단에 나와 있는 이 초록색 선 보이세요? 이 선이 왕의 대로라는 길입니다. 지금도 이 고속도로가 나 있어서 잘 사용되고 있을 만큼 아주 좋고 평탄한 길이 이 왕의 대로라는 길이에요. 원래 대로라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의 대로를 따라서 직선 거리가 대략 한 100km 정도로 되는데, 넉넉 잡아서 한 3, 4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까지 그렇게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로 들어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문제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걸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지나만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에돔 왕이요, 단칼에 거절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장정만 60만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지금 대군이 내 나라로 들어온다는데, 여러분, 어느 왕이 어서 오십시오 반기겠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 반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에서 보시면 붉은색, 아래로 나 있는 붉은색 선 보이십니까? 그 붉은색 홍해길을 따라서 이제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길이 단지 조금만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직선 거리로만 따져서 400km가 넘는 길이에요. 가나안까지 가려면 그만큼이나 걸리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왕의 대로보다 4배나 더 먼, 엄청나게 먼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 길은요, 어떤 길이냐면 왼쪽에는 바란 광야, 오른편에는 아라바 광야가 있어서 광야로 다시 돌아가는,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요, 이미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왔어요.
그런데 또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아, 이제는 끝나겠지 했는데, 이제는 가나안이구나 라는 그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겨난 문제 때문에 그 길이 막혀서 광야로 다시 들어가야만 하는 완전한 절망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제는 좀 괜찮아지겠지.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이 문제가 좀 해결되겠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좀 좋아지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던가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뻥뻥 터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몸이 아픈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 몸에 질병이 생긴 것입니다. 잘 되던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괜찮던 우리 아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내 남편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가던 내 인생길이요, 덜컥 막히는 일이 발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웠던 그 시절 그때로 내 인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상하더라. 여러분, 4절 후반부를 보시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기분이 좀 나쁘다, 나 삐졌어,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원어적인 표현에 따르면 인내심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폭발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화가 머리끝까지 나버린 거예요. 머리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마음이 상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머리끝까지 화가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만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지금 그런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원망, 이 불평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직후에 똑같은 원망을 했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똑같은 원망을 했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에서도 먹을 물이 없을 때에도 이들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지금 40년 전에도 그 원망을 했었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원망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무려 40년 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이 이스라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니까요,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않나?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년이나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는데,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공급을 받고 채움을 받고 도움을 받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눈앞에 만나가 쫙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 목말라요 소리치면 샘물이 막 터져 나와요. 여러분, 그런 생활을 무려 40년 동안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한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제 마음속에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또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들이 변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구나. 그게 뭐냐? 여러분, 이들이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는데요, 놀랍게도 이들은 시선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얘들아, 나를 봐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면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며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나를 보아라. 광야 생활하는 중에 지치지, 힘들지, 그럴 때는 나를 봐야 돼. 얘들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란다. 그러니 눈을 들어 나를 보아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환경을 봅니다. 상황만 계산하고요, 불편함만 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하나님을 보지 않는 그 시선은 원망이 되어버리고, 그 원망은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터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해 자신도 물리를 걷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오라, 이제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 위에 걸음을 내딛었더니 정말로 그가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말고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 한 명밖에 없어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지금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상황이 바뀌어서요? 환경이 바뀌어서요? 갑자기 발생한 일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처음엔 그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눈에 갑자기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눈에 파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의 눈에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때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실패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상치 못하게 생긴 어떤 문제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의 시선이 문제였죠. 그들의 바라봄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막힌 길 앞에 서 있는 분 계십니까? 갑자기 불어닥친 그 풍랑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분 계십니까? 그럴 때 참 답답하지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앞에 내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참 괴롭고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 수술을 받고 다시 두 번째 수술을 해야 한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막막하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괴로운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눈을 들어 나를 보아라. 그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의 시선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계속 가면 좋겠지만 여러분, 제 마음이요, 엎치락뒤치락 무너졌다 세워졌다, 이 시간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제 자신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저를 놓지 않냐고 저의 그 바라봄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곧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40년이나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또다시 원망하고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폭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이 불뱀들이 백성들 사이를 휘젓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죽어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불뱀이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히브리어로 사라프라고 하는데, 여러분, 입에서 막 불을 뿜어내는 그런 뱀이 아니라 이 뱀은 어떤 뱀이냐면 독이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물리면 그 물린 사람은 온몸이 불에 타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고통 속에서 이제 죽어가기 때문에 이 뱀을 이제 불뱀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도 실제로 광야에 가면 이 사라프 계열의 이 불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6절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마리만 있어도 너무 끔찍할 것 같지 않아요? 만일 지금 우리 본당 안에 뱀 한 마리가 기어다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발밑에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안 보시는데 없으니까. 진짜로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실 분 누가 있을까요? 한 마리만 있어도요, 지금 뭐 기함을 토하면서 난리법석을 피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십, 수백, 수천 마리의 이 불뱀들이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뱀들이 사정없이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린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고통 속에서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단순한 경고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엄중한 경고와 이 심판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의 원망을 간과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지난 40년 동안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너희들의 죄를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원망했다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난 40년 동안 그들의 죄가 쌓이고 쌓인 결과로 이 일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이 민수기, 신명기, 이 광야의 시간을 다루고 있는 이 모세오경 중에 이 네 권의 책을 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요, 배고파서 죽었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목말라 죽었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 읽어보신 분 계세요? 길을 걷다 다리 아파 죽었다라는 사람 혹시 보셨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들이 왜 죽었다라고 말합니까? 배고파서 목말라서 다리 아파 죽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죽은 이유는 딱 한 가지. 왜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죽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죄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사의 흐름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요,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망했습니까? 교회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핍박을 받을수록 교회는 더욱더 단단해졌어요. 고난을 받을수록 교회는 더욱더 성장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증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 313년 기독교가 이제 공인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국가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요, 예수 믿는 것이 편안해졌어요. 안전해졌어요. 익숙해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까지 시간이 지나오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죽었다라고, 교회는 망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시간 동안 교회는 그렇게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혹시 지금 편안하세요?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그러면 나의 시선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심판이 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쓰러지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때 이 백성들이요, 비록 늦었지만 그제서야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또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러분 이제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저 같으면 에라이 이것들아, 어디 한두 번이어야지 40년 동안 어떻게 너희들 한결같냐, 치워라. 안 된다 너네. 저는 저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이번에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통하여 이 문제의 해결책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해결책이라는 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해결책이에요. 우리 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막 불뱀에 물려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 뱀의 형상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뱀의 모양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야 성경을 아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라면 봐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입장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막 불뱀에게 물렸어요. 여러분 뱀에게 물린 사람에게 뱀을 보라니요. 지금 끔찍하잖아요. 다시는 뱀 같은 거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뱀을 보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어지는 우리 9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했더니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왜일까요? 아니 뱀에게 물려서 온몸에 독이 퍼져나가서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놋뱀을 쳐다보는 것과 이 뱀의 독이 해결되는 것, 낫는 것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쳐다보았는데 낫는 것일까? 여러분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쳐다보면 살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4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도 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건 한 번으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모세 지금 당장 와서 내 그 상처에다 손을 얹어서 기도해도 모자를 파네. 뭐 놋뱀을 쳐다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 가운데도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건에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누가 노뱀을 봤을까요?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가운데에 누가 과연 말씀을 따라서 그 노뱀을 쳐다봤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지요.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사람.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노뱀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을 직접 인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바로 그 광야에 높이 달린 노뱀이다. 그 노뱀처럼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지금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러니 나를 보아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암송하실 분들은 암송하시고 우리 함께 읽으실 분들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믿는 자 누구일까요? 처음부터 예수 잘 믿던 사람들, 그들이 믿는 자일까요? 아니지요. 40년 동안이나 불평하고 원망하던 죄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뻔뻔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제 고개를 들어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 그렇게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바로 그가 믿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복음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노뱀 대신에 예수님을 높이 매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라보면 살리라. 바라보면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수천 년 전에 그 광야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문제로 인하여 허덕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아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쳐다봐야 산다. 보아야 산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노라 고백하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대단한 믿음 요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다른 데 곁눈질하지 말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아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정하고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부를 찬양에 이런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잘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사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믿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